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랑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25장 21절 23절 잘 쥐고 계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제가 지금 1년에 2차례씩 그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한다고 그랬죠. 관계전도, 변정전도 일일 집중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에 한 6번 정도, 7번 정도 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몇 번씩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봄 시즌 변정전도 세미나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수도권에서 좀 먼 지역의 어떤 도시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세미나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보고 붙잡더니 고등학교 손자가 지금 요즘 인터넷 영향인지 뭐 안티기독교 영향인지 안티기독교 비슷한 데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자네가 멀쩡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막 다급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손자의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보통 말하는 뭐라고 하죠? 이거 2자로 줄여서 전번을 딱 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을 딱 따고 나중에 이제 연락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카톡으로 먼저 연락하고 전화 통화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애가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그 반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카톡으로 막 장문으로 보내고 막 보니까 제일 주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폭력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폭력적이냐면 가나안 땅의 족속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족속의 사람들은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 하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공경한 거냐 이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질문도 하면서 악과 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막 속사포를 쏘는데, 제가 이제 그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그 문제는 사실 여러분도 좀 의문스러워하는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폭력성,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런 명령들을 내리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이 부분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터치하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또 계속 많이 할 텐데, 사람들이 이런 오해가 생기면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닌 게 아닌가? 온전히 선하신 거 맞아? 뭔가 이상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또 뭐가 생기냐면요, 불신이 싹 들게 돼요. 아주 작은. 그러면서 신앙이 식어져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날 이렇게 왜 방치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식어지고요, 의심이 생기고. 이 학생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거기에 걸렸더라고요. 딱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뭔가 자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막 굉장히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퍼붓는데 답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수그러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도 그거는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이 이런 의문 갖고 있는 거, 이런 질문 던지는 거 굉장히 네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건 네가 건강하다는 의미다. 건강하다는 의미다.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믿다가 나중에 자기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예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네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도
하나하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오히려 건강한 거고 올바로 가는 거다.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판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그러들더라고요. 유순해지면서, 태도가 유순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한 통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기질 따라 의문을 다 다른 걸로 갖고 있어요. 질문 한두 개 굵직한 갖고 있죠. 그게 해결되면요,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탁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에 대한 오해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그 의문을 하나 풀어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에게, 그 학생에게 이렇게, 그 영혼에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님이 집에 가져가신 그 만화 굿뉴스 꼭 다 읽고, 내가 보낸 동영상 2개 꼭 다 읽고 다 듣고 보고 하고 난데 또 연락 나누자 하고 제가 어떤 만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연락할 거예요. 다 봤냐고 하면서. 왜?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이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곧바로 이런 좋은 마음을 제가 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시침이 딱 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이런 좋은 마음을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마음이 들었죠. 육신적인 마음. 그게 반드시 짧게라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알아듣죠? 지금까지. 그죠? 무슨 말? 자, 육신적인 거 어떻게 하냐면, 너무 멀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그 부탁 받았을 때, 스쳐 지나간 게, 이 학생은 내가 만나 전도해도 너무 멀리 살아서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겠네. 요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반짝하고 스쳐 지나갔지만,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더 오래 했을 겁니다. 근데 차곡차곡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자, 먼저는 육신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마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홀리해서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마치 땅에서 한 2cm 정도 떠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 있죠. 나는 홀리하고요. 찬양하면 너무 기쁘고 항상 나는 복락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밝은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운 것들이 티 하나까지도 더 드러나서 내 죄인됨을 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성경적인 거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신령한 척하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화가 뭐냐면요, 이 육신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영적인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생각이 나오는 그 변환 과정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제가 느낀 건, 제가 체험한 건 그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럴 수 있어 하는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바로 내 영이 살아나요. 영적인 생각으로 딱 바꿔집니다. 그 시간이 빨라질수록 어떻다고요? 빨라질수록 성화가 더 돼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딱 화를 안 날 수 없어요. 근데 화 날 때 딱 내가 영적인 생각으로 딱 바꾸는 거죠. 내 육신진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네? 이거 죽여. 하고 영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 영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의 능력이, 영적인 힘이 강해져서 육신의 생각을 눌러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하는 게 성화입니다. 이걸 하는 게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그 부인하는 그 일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놓고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한 가지 실행사항을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이렇게 시험들어 아파하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게 주님 마음이고 내 사명인데, 하나님, 내가 이 학생 한 사람 마음 되돌리는 것으로 내 사역이 끝난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충심을 다해서 이 학생을 섬기겠다 하고 제가 그런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통한다고 느꼈어요. 학생이 날 그냥 할머니 부탁받아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입장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구나, 날 붙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통한다는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영물이 나도 느꼈어요. 아, 이 학생이 통했네. 이해되시죠? 딱 느껴지면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 안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만나자고 그랬어요. 직접 만나서 우리 밥도 먹고 하자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 섬기다가 나 끝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눌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또 중요하죠? 항상 저는 중요한 것만 합니다. 늘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진짜 중요하죠? 아니, 왜 웃어요? 지금 비웃는 거 아니죠? 맞죠? 듣다 보면 또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저를 예, 하여튼 저 혼자만 중요해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만 하나님 앞에 있던 바로 서면 여러분들도 계속 제가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 계속 들어요, 계속. 하여튼 잊을만 하면 와서 또 듣고 또 말씀으로 그냥 한번 나가 벗기움을 당하고, 이거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저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시스템에 묶여 있는 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사탄이 먹이가 바로 사탄의 먹이 되어버립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고 소그룹에 소속되고 내 삶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려다가 실패한 것도 나누고 연약함도 나누고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할 때 그때 주중에 영적인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제가 태신자 오늘 작정하는데 오늘 한 영혼의 소중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마지막 심판날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주를 대하시듯이 섬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일부러 애써 찾아다녀야 될 것 같잖아요. 어디 고아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내가 안 하면 괜히 그냥 자책 들고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이미 붙여진 가족, 내게 지금 보여주신 이웃들,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이거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뭐 사상으로 만들고 운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란을 피울수록 이런 이웃이 안 보여. 제일 가까운 이웃한테는 엉뚱하게 하면서 뭘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다. 네 가족, 네 이웃, 네가 지금 보여주는 네 직장 속의 어떤 사람, 네가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그 사람, 경멸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어떤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 이웃을 말하느냐 이건 논란이 있지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말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연하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건 뭐예요? 혹시 한번 말해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짓는 게 뭐예요? 그게 뭐지? 예수님이 오늘 고난주일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확하죠? 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들을 쫓아라. 내들을 쫓아라는 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전 세계에서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의를 지킬 텐데 그저 그냥 추상적인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지금 내 삶에도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내 삶에도 살아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내 삶에 살아있게 하는 삶이 바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죠? 누구든지. 어떤 신령한 특정 계층들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외인 자가 없어요. 어떤 좀 그래도 특별한 무리가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지.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 안 됐다면은 그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어떨까요?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그렇죠, 그죠? 그런 일이 생기고 특히 내 마음이 무지근하고요. 뭔가 평안치 않아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미적지근해요. 무지근하다 그러죠, 그죠? 뒷골 당기는 것 같고. 그런 훈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고난주일에 이 말씀을 특별히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육신적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중대한 절호의 찬스는 뭐라고요?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굴욕당할 때.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굴욕당할 때는 어떻다고요? 내 자아가 드러나서 주어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시당하고 굴욕당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뭘 실행해야 되나 했을 때 그렇게 무시당하고 굴욕당하는 일,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일, 세상 자아로 충만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기 싫어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가 그 무시당하는 걸 참아내면서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제가 오늘 우리 큐티 나눔과 관계된 그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주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랬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 어떤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거 있어요? 지극히 작은 거 어떤 거 있어요? 혹시 한번 얘기해봐요. 내 삶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주 작은 일 어떤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에 눈을 안 뜨고 계셔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죽기 전까지 제일 그래도 욕심내는 거, 제일 이걸 버리지 못하는, 미련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명예라요.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있잖아요. 명예욕. 이게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명예를 충족시키는 거,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 있죠? 어떻게 해요?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부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노래는 신나게 불러. 근데 삶에 가서는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일로 하더라고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고, 모든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거 안 한 사람은 그동안 자아 시퍼렇게 살고 살았어요. 살고 살았어. 정말 이해되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애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 전공법으로, 첩경으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그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네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고 나한테만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려져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몇십 년 동안 남이 안 보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고 뭐 근데 끝까지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면서 섭섭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자아를 눈에 보이게 죽이는 훈련이 없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사람이죠. 아무 보잘것없고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안 줄 사람,
아니, 자기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과 바리새인들도 한다. 그죠? 내게 전혀 유익 안 줄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이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 나에게 충성했구나.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나한테 나중에 보상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고난주일에 특별히 더 한번 해볼래요? 고난주 중에? 고난주간에? 어때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 왜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좀 이렇게 좀 뭔가 남에게 보여지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거, 보상이 즉각 임하는 거,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다. 지극히 작은 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명예를 쌓을 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각 삐까뻔쩍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을 드리고 이런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그런 사람은 자아가 지금 많이 죽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요? 믿죠? 이거 믿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삽시다 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런 그 실천사항을 안 주면 여러분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거 하나 딱 붙잡아 봐요. 아하,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딱 붙잡아 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은요, 십자가 형벌 이렇게 선고받고 그 선고받은 제수가 자신 십자가 가는 거 많이 봤어요. 처형장까지 가는 거. 너무 비참한 거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가서 못 박혀 죽는구나.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미지를 그려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은요, 아니, 날 부르고 십자가를 지고, 아니, 그 죽을 짓을 왜 해? 그 생각이 딱 듭니다. 1차적으로. 죽으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펜시용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 부족처럼 이 십자가 나를 지켜주겠거니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기독교 진리를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버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죠.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콜루데이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시제가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따라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겠지만 제자들은 매일매일 따르는 걸로 그렇게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른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주일 뭐 교회 한번 나와주고 뭐 어떤 봉사 한번 하고 1년에 뭐 한 번씩 뭐 농활 가고 뭐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에 계시해 놨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죄를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돼요. 예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죄를 몰라. 자기 죄를 몰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이 무디다. 감각이 무뎌 있어요.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알아야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죄를 모르고 다 뻔뻔하게 살아가니까.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죠? 하늘을 감히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그렇게 말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뭐 대표기도도 하고 뭐 쉽게 하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정말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아, 세상적인 옛 육신에 죽은 그 옛 자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영적으로 끌어당기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려고 할 때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죄를 실감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센 존재구나.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좋아, 나이스해. 겉으로는 뭐 굉장히 신실한, 아이고 저 사람 뭐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내도 잘하고, 아우 집사 해도 되지, 아우 장로까지 해도 되지, 왜 장로 뭐가 부족해.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 그럼 아직 자아가 안 죽고 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 사는 게 훈련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구나. 그럼 내가 이거 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진도 나가요. 일단 진도는 나갑시다. 나중에 따지더라도. 자, 여러분, 그 삶이 진짜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바뀌는 것을 기도할 때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알게 되면서요, 성경에 볼 때요, 성경에 죄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게 확 크게 보여요. 죄가 실감이 납니다. 눈에 확 크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렸다는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죄짐을 회개하면서 그 보혈의 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그 감격을 누리면서요, 죄를 점점 안 짓게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되는데, 회개가 시시하잖아요. 회개가 그냥 뭐 어리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정쩡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중요하죠?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꼭 필요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과 함께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 훈련하는 가운데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머리카락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릴 거라고. 그 자리 기절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뭔가 좀 억울하게 하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나를 봐야 돼. 내 악이 죄구나. 내가 죄 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그 선글을 제가 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를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부산물로 가르친대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요즘 교회가. 그래서 죄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어떤 뭐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거룩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평안을 준답니다. 죄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 가지라.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뭐 산상수훈은 원래 하라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걸 선포한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자아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자아를 죽여야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부정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 자아를 죽이는 삶으로 그것을 나아갈 때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게 계속됩니다. 그게 계속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눈물 펄펄 납니다. 눈물이 펄펄 나요? 눈물이 콧물 하여튼 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이렇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예수님 그 십자가 피로 나를 씻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더 거룩한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지성소로 나아갈게요.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말년에 가면 갈수록 자기 더 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그 빛 가운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 죄가 티끌까지 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소망합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다. 어떻습니까? 종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넌 아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뭐 영화 제목 있죠? 뭐 있어요? 굿 윌 헌팅이 그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거기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 널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그렇게 나에게 충성하려고 하고 나와 연합되려고 하고 온전히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려면 너를 죽이고 내가 그 길을 갔거든. 네가 내 제자다. 고맙다. 손잡아 주세요. 믿습니까 이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10년, 20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거 안 하잖아요? 말짱할 겁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인 옛 자아의 속성에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 백날 다녔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알아요. 난 뭐 달라진 게 없네. 그게 당연한 줄 알아. 특히 장로교인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건데요. 당연한 줄 알아. 왜?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하고 이 죄인 다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인과 에이 뭐 죄인이 다 그렇게 살지만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여긴 은혜가 없고 여기는 은혜가 매일 부어집니다. 매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부어져요. 엄청난 감격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루라도.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교회 공동체는 이거 가는 거지. 뭐 교회 좀 성장, 우리 가톨 콘서트 하는데 뭐 교회 좀 성장해서, 물론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서 교회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는 작은 거고 시시한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전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한번 복음 전해보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더 큰 거지. 그걸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 원하지, 그 업적을 남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낙도에서 막 일하던 사람이, 선교사가 막 수십 년 동안 일해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맺은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불평해요. 내가 언제까지, 언제 무태 나가나, 언제 육지 나가나,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나가면서 막 이렇게 계속 하다 합시다. 상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업적을 많이 남긴 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성숙이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9가지 성품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뭐 전도든 뭐든 우리 그 말씀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주 작은 일을 하게 될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여기고 섬기라는 그 뜻입니다. 이건 내 육신의 자아가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와 똑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장 원하는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게 절대 쉽죠. 특히 남자들은 세상에서 이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 있죠. 그래가지고 큰 거, 더 잘 보이고 성진하기 좋은 일,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자, 교사라면 작은 일 어떤 거예요? 정말 소소한 어떤 행정 잡무나 이런 것들을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보석 같은 존재를 변화하는, 그것이 그 재료다, 재료. 네 옛자를 죽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영원한 거다, 그거는. 이걸 보시겠습니까? 이게 봐야 돼요. 어렵고 힘든 애들 면담해주면서 정말 죽게 하듯이 그 애를 지극히 작은 자로 보면서 해주는 거. 그게 영업 현장에서 그렇지 만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이 이웃 사랑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죽게 하듯 할 때. 맞습니까? 그걸 타고 트랜지션 시켜야 돼요. 나 이거 돈 벌려고 하는데, 나 경력 쌓으려고 하는데, 이거 밟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뭘 할 거야. 예, 그것도 필요하죠. 계획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지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죽게 하듯 하겠다. 주를 섬기듯이 하겠다. 그렇지 만나는 사람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 결론이에요. 주부는 설거지하면서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설거지 안 하면, 이웃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 막 집안에 기어다니면 남편이 거기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랑 직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맞죠?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도 이웃 사랑의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뭔가 드러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죽게 하듯이 내가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뭐 정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내가 또 섬길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도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죽게 하듯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바보짓이 있나? 저걸 저렇게 충실하게 해? 저게 뭐가 보상이 있다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낙도 가서 뭐 성경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아이들 보고, 그런 작은 자 하나 보고 작은 일 하나를 봐라. 그 일을 죽게 하듯 네 자아를 죽이는 과정으로 재료로 삼아서 해봐라 이거예요. 어때요? 제가 안 듣는 게 나았죠? 괜히 들었네.
오늘 덫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가족이랑 저녁에 어디를 들렸다가 이제 오는 길에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 갈 계획을 했는데 뭐 늦어서 못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발인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옛 자아의 본성으로는 뭡니까? 제 이제 에피소드를 자꾸, 여러분 큐티 소그룹 나눌 때 에피소드 하라 그랬죠? 에피소드를 많이 해요. 에피소드는 꼭 하나 가져오셔야 그 나눔이 재밌습니다. 제 옛 자아의 본성으로 아이고야 아버님 천국에 보내고 너무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로해 준다 이런 마음보다 내 육신이 좀 불편하네 이렇게 먼저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영적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밤에 잠깐 들르는 것보다 발인 예배에서 아버님의 삶이 어떤 것도 그 목회자이셨는데 뭐 아버님 삶의 이야기도 듣고 충분히 그 마음을 나누고 이런 이렇게 위로하는데 더 좋겠다는 마음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돌아봐봐요.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지 육적인 생각을 하는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게 그 발인 예배 가냐 뒤에 저녁에 가냐 거기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계속 내 죄를 보게 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흉악한 놈이구나,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렇지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요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려다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말씀 보고 싶어져요. 말씀이 어떻게 무슨 말씀 하시나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 헝그리 이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그럼 말씀 보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내가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육적으로 흘러가는 걸 놔두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영육시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해버리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다시 좁은 길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걸 그렇게 적용할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만 봅시다.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런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다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두 문화 다섯 문화 열 문화 남긴 자 다섯 문화 남긴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제가 비교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국회의원 공천 문제로 막 시끄럽고 의원 공천 다시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지금 난리 났죠. 그죠? 지금 혹시 여당도 지금 깨질 것 같은 느낌까지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정치계에 다시 왜 국회의원 다시 되려고 하죠? 국회의원 해가지고 국회의원에서 정치계에 입문하는 사람은 뭐가 목적이냐면요. 소위 이 두 자입니다. 대권이에요. 대권. 나도 대권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죠? 왕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거예요. 대통령. 근데 정치계에 들어서는데 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통령 되는 건 더 힘듭니다. 어떤 경력, 타이밍 모든 게 있어야 돼. 굉장히 힘들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왕이 되는 일. 정말 까다롭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세우신 기준이 뭐냐면요. 영원한 천국에서 10고을 권세, 5고을 차지하는 왕이 되는, 분봉 왕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느냐. 세상 왕은 뭡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엄청나게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일. 엄청난 제도를, 법을 바꿔가지고 큰 물줄기를 바꾸고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천국에는 뭡니까? 작은 일을 감당해요. 지혜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다 할 수 있는 일. 충성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 엄청난 일하고 엄청난 교회 일꾼들이 천국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이걸 몰라. 이걸 무시해버렸어. 제끼고. 또 지극히 작은 자 와서 한번 면담하면, 지금, 비서실에서 막아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려고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헛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 그거를 비밀스럽게 보고,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 아무리 안 알아둬도 그거 붙잡고 살아가. 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보석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 그게 널려 있는 게 그 재료입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고, 이것도 죽게 하듯 해야지. 대정 집사님도 뭐 개수할 때 이거 다 가고 나 혼자 남아서 뭐 하는 거야? 예, 그때 축복받는 길이에요. 뭐예요? 작은 일 충성을 하나 꼼꼼하게 처리하는 거죠. 죽게 하듯이. 내 자아가 죽어져 갈 겁니다. 눈에 보여요, 그게. 계속 내가 영적으로 바꾸니까. 육적으로, 나를 무시해. 아이고, 아직도 내가 참 한참 멀었구나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오늘 고난주일 우리가 그동안 4, 5회에 걸쳐서 자의 부인 여러 경로로 한 오늘 결론인데, 그거 하라고 지금 큐티 나눔도 그거 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꼭 맡은 자들이 구하께서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도 바로 그겁니다. 충성이에요. 뭐 어떤 실력 없고 좀 뭐 경험도 부족하고 해도 충성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분량을 채울 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큐티 나눈 본문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는 똑같은 칭찬을 줘요. 10머나, 5머나 이거는 차등된 상을 주고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거 똑같은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거 똑같은. 왜?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물질적인 소유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환경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다른 그 가운데서 자기가 2달란트 환경밖에 안 돼요, 태어났을 때. 지식도 그렇고 지능도 IQ도 낮아. 겨우 100이야. 그럼 그만큼 충성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난 성실하지 않게 살아도 돼.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게 준 만큼, 내가 지금 일하는 만큼, 여기서 내가 죽게 하듯이 충성을 다하면 왕이 되는 자리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죠. 왕의 보좌에 내가 분봉왕으로 10국을 다스리고 5국을 다스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고 뭐 어떤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겠다는데,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역자들은 다 땅에서 지금 걸어다니는데 기도했던 그 아줌마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이 왕의 보좌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그렇게 앉아있더래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딱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이거 오늘 붙잡으십시오. 그거 뭐 그러지 마세요. 사탄이 내 마음의 자아를 부추기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찾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줘가지고 실패케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결론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혼자 할 수 있냐? 못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예배가 회복돼요. 그건 예배가 없이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 예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개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내 의와 내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열심히 있고 잘하는 사람인데 좀 안 알아주면 이게 섭섭한 뭐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게 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평안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주의라는 게. 왜? 성령 충만함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개인 예배로 내가 예배에서 먼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려면 예배에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예배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다윗이 평생에 승리한 비결이 뭐냐 하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억울해도 죽기만 반응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그 예배가 일평생에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의 그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으면요, 되지도 않아요. 사탄이, 야, 너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자아니, 뭐, 죽음이 영적인 뭐니 했는데 한번 해봐. 판판이 깨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배 시간 못 지키게 해요. 어쨌든 아침에 하니까 못 만나게 해요. 조용한 시간 못 갖게 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일 핑계 대가지고 끊어내버립니다. 적어도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하죠. 적어도 1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뭔 핑계 대가지고 안 해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깊이 흥건하게 잠기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는 자아가 죽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시킬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나와 같이 잠잠히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만 쓰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아 죽으라고 하면 아이고 힘들 것 같네, 바로 죽기가 힘든데요. 그러지만 나랑 시간 같이 하자. 거기서 모든 선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 싹 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싹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걸 시키세요. 그것부터 하자. 그러면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제가 여러분 뭐 기도하고 말씀 이게 다 아니까 기도 말씀 찬양이 예배에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라고 할 때는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찬양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찬양만 하고 끝내겠다 생각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은혜 받는 찬양 있죠. 뭐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뭐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오늘 부른 여호와의 유월절 같은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 부르면 은혜가 바로 임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찬양을 듣거나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 듣거나 아니면 드리거나 하면서 들으면서 같이 드린다든지 그리고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가 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럼 어때요? 찬양 한번 해보실래요? 찬양을요 많은 사람들이 공예배 때 그냥 말씀 듣기 전에 지나가는 순서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개인 예배에서 찬양이 굉장히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리스트 갖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도 예배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정을 잘 이렇게 추스려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감정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그 감정을 열어주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 늘 바로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고 좋은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드리면서 이걸 통과할 일, 이 찬양하고 내가 뭐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 찬양하고 나는 이 1시간에 아니면 30분에 내가 정해놓은 이 시간 끝나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열릴 때까지 해봐요. 그렇게 해볼래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아세요. 찬양할 때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럴 때 기도가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지만 어떤 현상을 경험하냐면 하루를 기도하기 위해서 살게 돼요. 그만큼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임재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다 놓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정 생각하면서 내 감정이 열리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내 마음에 엉그러진 게 풀리면서 기도가 풀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찬양 다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듣거나 드리거나 하면서 마음을 여시고 그다음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하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게 한 연후에 내가 삶 현장 속에 갔을 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실험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보실래요? 해보십시오. 다른 건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부터 가는 게 전공법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아 저를 의지하여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토하고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하죠.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를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더 가까이 부르시는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아직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대로 안 가면 기독교인으로 사는 한, 기독교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래 버틴길수록 고통과 방황과 아픔과 허망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애둘러 갑니다. 괜히 애둘러 가요.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한 거 다 끊어내세요. 최대한 단순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최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이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한번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온전히 선포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고백, 작은 결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나 그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작은 순종인데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 닮은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이거? 작은 걸 하세요. 작은 걸 하세요. 작은 거. 작은 결단, 작은 순종. 거기서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더 깊은 만남으로 가게 되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보게 되고 또 한 번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바로 내가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렇지 다 손 놓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보고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도 없고요. 이해되시죠?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올해부터 우리가 큐티하고 큐티 나누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을 붙잡고 가겠다 이겁니다. 세상 끝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일이 안 돼가지고 뭐 큰일 터지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평안을 찾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 혼돈스럽지 않아요. 아, 영적으로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교회사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시대에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길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